민수기 구약 성경에 있죠.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예, 구약 238면에 있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사람들을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걷는 예배자의 삶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리즈로 우리가 사는 삶이 광야죠.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천국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어린 아이들도 이 세상의 삶이 자신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이게 천국의 삶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데 이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배자로서 살아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광야를 살 때 예배자로 삽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는 예배자의 삶 첫 번째로 발람의 꾀에 넘어가지 마라. 예, 따라해보세요. 발람의 꾀에 넘어가지 마라. 예, 발람의 꾀에 넘어가지 마라. 오늘 읽은 말씀에는 발람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발람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발람과 이 오늘 우리 아동부는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발람과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 아실 겁니다. 모세오경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 발람과 발락. 처음 들으면 이름도 비슷해요. 발람, 발락. 예, 발락, 발람. 둘이 형제냐?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형제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죠. 예,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사막으로 나왔어요. 사막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예,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먹을 것으로 길이 나쁘다고, 예, 고기 먹고 싶다고, 예,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물이 없어서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메추라기를 실컷 먹게 하시고, 예, 이렇게 그때그때 은혜로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셨어요. 예, 알게 하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왔던 출애굽했던 첫 세대 20세가 넘었던 20세 그때 만으로 20세가 넘었던 사람들을 첫 세대라고 그래요. 그 장적 20세가 넘어야 남자들을 숫자로 계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장정들 20세가 넘었던 출애굽했을 당시 20세가 넘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고, 예,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때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던 청소년, 그렇죠? 청소년, 어린아이, 아기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1세대가 그쵸 거의 죽고, 이 모세가 어디에 왔냐면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모압 평지. 자, 모압 땅에 와서 모압의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모압의 평지에 이르르니까 이제 가나안이 코앞이에요. 가나안이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7 족속 있잖아요.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뉴스도 없었고요. 그죠? 멀리 먼 나라에 있는 이웃 나라에 있는 뉴스조차 알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인터넷이 그죠? 이런 우리가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 아주 인터넷 많이 깔려 있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가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같은 한 나라 안에서도 광주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 나라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거기에 북한 괴뢰군이 와서 지금 폭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러면 다 믿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다 믿었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 대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그러면 도대체 왜 데모를 하는 걸까? 막 체류탄이 막 터지고 막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그럼 광주 때문이래요. 광주에 간첩이 들어왔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신문에도 그렇게 계속 나오고 뉴스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예, 그것이 오히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백성 동포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외신을 통해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이거를 한국 사람만, 한국에 있는 우리만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이 정말로 밝혀지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그 고대의 그 소문이 가나안 왕들에게 귀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을까? 자,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했다. 출애굽한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쵸? 있을 수도 없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서 예, 물이 엄청나게 많은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서 왔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전차와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었다. 물에 쏟혀서. 그때 우리가 말하면은 뭐 영화 봐서 알겠지만 애굽의 전차, 말이 끄는 그 전차는 에이 뭐 저게 뭐 대단하겠어. 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뭐라고요? 스텔스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텔스와 같은 최고의 최신 무기였어요. 최신 무기. 고대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전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 미국과 같이. 스텔스가 뭐냐면 뭐예요? 레이더에 안 잡힌 데잖아요. 예, 모든 비행 물체는 레이더에 잡혀서 우리나라 상공에 다른 나라의 비행 물체가 뜰 수 없어요. 그럼 사격해서 떨어뜨려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스텔스는 정찰기예요. 정찰. 다른 나라 위에 상공에 떠도 그것을 레이더로 못 잡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존재죠. 이 애굽의 전차가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전차가 다 물에 수정됐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엄청난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집트의 위신이 떨어지고 큰 군사적으로 타격을 입는 예,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게 소문으로만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대. 뭘 먹고 살았대? 몰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데 근데 맨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먹었대. 그들이 40년을 물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고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한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는 너네 땅을 치려고 하지 않는다. 모압과 암몬은요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너희 땅을 치진 않을 거야. 너희하고 전쟁할 마음은 없고 지나가게만 좀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너네 땅에서 아무것도 뭐 풀 한 포기도 안 뽑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게. 그런데 그 인구가 장정만 60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소문을 듣다 보니까 이 왕들이 다 떨기 시작했어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떨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바사왕, 그쵸? 헤스본의 왕 시온과, 이거는 아모리 족속의 왕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과 바산, 이 두 나라가, 아모리 족속 5나라가 있는데 그 두 왕도 어떻게 했어요? 길을 안 비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대대로 원수니까 쳐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2세대가 들어가자마자 파죽지세로 다 그 성을 다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모압 땅, 너네 땅을 좀 지나가자. 그러니까 아주 벌벌 떠는 거예요. 모압 왕이 절대로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도 저렇게 박살날지 몰라. 그러니까 안 된다. 막 그러죠. 그래서 모압 왕이 꾀를 내요. 꾀를 내서 그 당시에 가장 그 주변에서 유명한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청합니다. 네, 청해서 막 먹을 거를 주고 돈을 줄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라. 스스로. 예, 무슨 병이 들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저주를 좀 퍼부어달라. 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발람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안 움직이는 척 하다가 자꾸 마음이 움직여요. 그 돈을 많이 주고 막 사신들이 와가지고 막 대접을 하고 하니까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타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막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귀가 말을 하죠. 나귀가 말을 해.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나서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가라.
거기 가는데 그 대신 내가 하는 말만 해. 예, 그래서 발람이 가요. 가서 저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축복했다. 이스라엘 축복했다. 예, 그렇게 해서 모압 왕의 시도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도 못하고 오히려 축복해주는 발람 선지자 데리고 왔다가 축복만 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말씀이 뭐가 문제냐면 이 발람이 그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의 돈에 미혹된 행동을 취하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게 보셨고 그 발람으로 인해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아까 아므리 족속의 두 왕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저주하려고 이 모압이 무서워져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저주하지 못했고 이 발람의 행동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으니까 모압의 여인들과 동침해서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정확하게 발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 때문이다. 바알부올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도 또 나와요. 이 광야의 생활에 있어서 이 바알부올의 사건은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이 바알부올을 하나님이 바알부올이 뭐냐? 부올 지방에서 바알을 섬긴다라는 소리야. 눈 뜨세요. 부올 지방에서 바알을 섬긴다. 자, 그래서 그 부올이라는 땅에서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그러한 신이에요. 우상인데 그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온 남녀가 어우러져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것으로 그 신 앞에서 바알의 큰 석상 앞에서 그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야. 그 우상 섬김은 고대의 우상의 섬김은 대부분 인신제사나 사람을 잡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음란으로 끝을 내게 돼 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알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압 평지에 이르고 있을 때 그들이 부올에서 시팀에 있을 때 자기들이 제사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청해요. 야 같이 놀자, 같이 와라,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해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게 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 그 백성의 리더들을 다 데리고 와. 너네 지파의 리더들 다 끌고 와. 다 목매달아.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라. 왜 리더를 죽였을까? 그래서 리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그들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 지파의 사람들이 거기 가지 못하게 못 막았다라는 거예요. 리더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장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뒤따라가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총선 있고 그러면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우리가 뽑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당이 뽑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내가 뽑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일대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선거 결과 나왔을 때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이 됐으면 감사하고 안 됐으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거다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 수령들을 다 잡아서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가족이고요, 같은 친척이고요, 막 다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회막은 성막이에요. 성막 앞에서 그들이 다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다 울고 있어요. 다 울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뒤에 우리가 오늘 읽은 뒤에 나와요. 그 이름까지 정확히 나와요.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다 울고 회개하고 있는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 친척이 죽고 우리 아버지가 죽고 막 다 난리가 났는데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있는데 데려가는 거예요.
네. 그거를 누가 봤다? 예, 모세의 아들 엘르아살 손자 비느하스죠.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분개하여서 창을 들고 가서 불 다 찔러 죽였다.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더라. 자,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모르고 우리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싹 스며들어서 그게 죄인지 몰라요. 죄인지 몰라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힘들다. 예배자로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들 비느하스가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비느하스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라는 그 한 제사장의 아들만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너무나 하나님 분노에 차서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버렸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의 악한 그 행동, 악한 포임수, 거짓말. 근데 거기에 매일같이 넘어가잖아요. 그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비느하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므리라는 사람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 뒤에 말씀 보면요 그가 지파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 모압 여인도 그 지파의 수장의 딸이에요. 굉장히 다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회개하는 와중에도 나 하나쯤이야. 뭐 누가 알겠어? 누가 보겠어? 이거 살짝 하려고 했는데 비느하스가 보고 가서 둘 다 죽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므리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막 회개하고 있는데 같이 회개하지도 않고 분별이 안 돼. 자기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이러한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로 있다면, 우리가 사는 나라의 리더로만 다 있다면 다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가게 돼 있다. 나도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만 봐도 조선이 마지막 망해갈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세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자기네 곡식에, 자기네 창고에는 다 썩어져 갈 정도로 쌓아놓고, 그쵸? 대대로 왕을 바꿔가면서 자기들이 안독립식 이렇게 하잖아요. 세도 정치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백성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농민이 일어나죠. 농민들이 막 일어나고, 난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이 한 세상 나만 잘 살면 돼. 내 가족만 잘 살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위에, 리더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나라에는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 자, 이 시므리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므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시므리는 하나님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데도 떳떳하게 들어가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죄를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25장 오늘 읽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병을 내리세요. 아마 코로나 같은 연병이라고 말을 했지만 연병은 이제 한자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런 전염병이겠죠. 한꺼번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죠. 24,000명. 그리고 나서 이 뒤를 넘어가면요. 26장에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세요. 두 번째 인구조사. 자, 두 번째 인구조사를 왜 하라고 하시냐면 이제 전쟁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들과 싸울 건데 이제 나가서 전쟁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수해봐라. 민수기 1장에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쵸?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지금 하는 인구조사는요, 40년 지난 거예요. 표가 보이죠? 여러분, 우리 공과책에 다 있습니다. 공과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파를 보면요,
시므온이요.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3위였어요. 인구 3위. 59,300. 남자 장정만. 유다가 첫 번째였어요. 유다가 제일 많고요. 예, 시므온이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예,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자, 인구조사 통계를 보면 첫 번째는 애국에서 나온 지 제 2년 만에 예, 바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 이게 40년이야. 40년 된 거예요, 이미. 1차는 시내 광야에서 했고 지금은 모압 평지, 그렇죠? 모압 여인과 문제가 있었던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어요. 20세 남자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첫 번째는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땅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1차 조사와 2차 조사 비교를 했어요. 제가 비교를 했는데 1차 조사, 이거 성경에 다 있죠. 다 보면 시므온을 보세요. 시므리가 속했던 시므온이 59,300에서 22,200으로 줄어요. 엄청 줄었죠. 다른 지파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줄었어요. 그 뒤에 표가 더 있는데 짧은 걸 제가 안 보내고 조금만 보냈어요. 조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37,100이 줄었다. 37,100.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줄었어요. 많은 지파들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했어요.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했는데 이 시므온 지파만 굉장히 많이 줄었다. 예, 내려도 되겠습니다. 자, 시므온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그쵸, 마지막 죽을 때 많은 자녀들한테 축복기도 해주죠. 근데 그 축복기도는 그냥 축복이 아니라 예언이었어요. 각 지파,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이룰 그런 자기 아들들이잖아요. 그리고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삼촌들과 같은 위로 올려요. 이 손자들을 올려서 두 몫을 줍니다. 그래서 육적인 장자는 요셉에게로 갔다라는 말이 맞는 게 문하세, 에브라임 이렇게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도 에브라임, 문하세가 요셉으로 나오지 않고 에브라임, 문하세로 따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한 걸 보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 12지파가 전진할 때 보면 순서가 있죠. 맨 동쪽에 전쟁할 때 제일 먼저 나가는 지파, 세 지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섭니까? 크게 말해, 크게. 유다. 그렇죠, 유다. 유이스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가 맨 동쪽에 서고요. 제일 먼저 나가요. 사자깃발 들고 유다가 나가죠. 유다가 나가는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요. 희한하게도 2차 인구조사를 한 걸 보면요. 다 증가해요. 엄청나게 증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나가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먼저 죽을 확률이 높죠. 제일 먼저 죽을 확률이 높은데 하나님이 그 지파를 복을 주셔서 그 지파를 번성하게 하셔요. 굉장히 번성하게 하셔요.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은요. 야곱의 예언에 때 뭐라고 하냐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레이도 같이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아시는 분? 그렇죠. 세겜에 있는 디나 사건이죠. 디나 사건. 그래서 디나가 세겜에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해서 시므온과 레이가 쏙닥쏙닥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여동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면 안 돼.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야. 막 이렇게 해서 그 세겜의 사람들 모두 할례받게 한 다음에 그들이 꼼짝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찔러 죽여버리죠.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할례, 그쵸? 구별되는 그 표징을 그들의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고 사실 잘못하면 이제 세겜의 사람들이 이들을 치러 오면 야곱은 거기서 야곱의 족속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남의 땅에 지금 빌려가지고 땅 사가지고 거기서 살고 그게 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룻밤에 이제 살인자, 도망자가 돼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나와서 상수리 나무에 우상 다 숨겨버리고 다시 떠나잖아요. 안 그러면 거기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베델까지 안 가고 중간에 머물렀던 그 세겜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이가 축복받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레이는 한번 회복이 돼요. 언제 회복이 되냐면 우리 앞에서 출애굽해서 십계명 받을 때요. 십계명 받을 때
아론을 막 충동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막 뛰고 놀 때 가담하지 않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예, 그래서 그 레위 지파만 예, 용서함을 받았고요. 용서함을 받았고, 하지만 그 말 맞아요. 레위 지파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 없죠. 하나님이 분깃이어서 각 지파가 차지한 땅에 들어가서 다 흩어져 살아요. 레위 땅이 따로 있었죠. 레위 지파들이 따로 성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성막을 짓고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들끼리 레위 지파만 사는 게 아니라 시므온 지파 땅에도 있고 유다 지파에도 있고 레위들이 다 이렇게 흩어 살아요. 자, 시므온은요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중앙의 땅을 분배받아요. 좋은 땅이에요. 유다 밑에 땅입니다. 유다 지파 밑에 땅. 예, 땅을 분배받지만 못 이겨내요. 예, 전쟁에서 계속 지고요. 밀려나서 나중에는 예,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립니다. 예,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므온 지파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흩어져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요. 우리가 광야에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학교도 광야예요. 학교도 광야고 학원도 광야고요. 다 광야예요.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거 다 어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과 어때요? 너무나 다른 것들을 많이 보죠. 그리고 거기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들이 예, 닮아간다는 거예요. 모압의 그 바알에게 막 제사 지내고 그렇게 뭐 아주 극단적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반해서 친구들이 하는 말들 들어보세요. 친구들끼리 오며 가면서 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입에서 얼마나 자주 더러운 말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욕 굉장히 많이 하죠. 예, 욕 굉장히 많이 해요. 니은은 욕이 아니더라고요. 여자애들도 니은이 욕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자랄 때는 니은 욕 누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했다 그러면 너무너무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나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욕을 하냐. 부모님도 저한테 그런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애들끼리 친구끼리 막 니은이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막 해요. 욕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 광야에서 그 세상의 영들이 다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쫙쫙 스며들고 있어요. 남자애들 예, 둘셋이 모여서 예, 자기들끼리 있을 때 순위를 매기죠. 여학생들 순위를 매깁니다. 우리 반에서 누가, 우리 학년에서 누구 이름 대면서 막 순위를 매겨요. 이거 다 어디 문화입니까? 가나안 문화예요. 그쵸?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음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마 배움터에 있을 때 예, 프리산마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애들이 놀릴 때 있잖아요. 생긴 것 같고 놀릴 때 있어요. 뭐 코가 너무 크다든지 뭐 눈이 너무 작다든지 뭐 키가 너무 크다든지 작다든지 하여튼 뭐 자기보다 조금만 다르면 애들이 그걸 많이 놀려요. 그럼 생김새 갖고 놀리는 걸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예. 학교에서는 그거 갖고 선생님 혼내지 않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거 갖고 혼낼 수가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외모에 관해서 친구들을 놀리고 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친구 안에 있기 때문에 친구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지 마라. 그리고 또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이제 이성의 눈뜨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일이고 뭐 어쩌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로 와봐. 얘기했어. 누가 널 여기다 딱 세워놓고 너 스님 애기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니? 너 매듭쯤 할 것 같니 너는? 너는 매듭쯤 할 것 같니?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을 향해서 1, 2, 3이 매기고 여학생이 남학생을 향해서 1, 2, 3이 매기는 거는 그 근본은 뭐냐? 음란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건 음란이다. 알려줬어요. 모르니까. 몰라서 한 거지. 왜냐면 학교들이 다 하니까. 그 너무나 다 하고 그냥 그건 있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까지 그런 얘기를 설교를 하냐 할 거예요. 하지만 왜 하냐면요. 제가 잘할 때만 했어도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만약에 주의 종이었다면.
근데 지금은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때가 가까이 왔어요. 때가 너무 가깝고요. 또 너무나 세상의 영이 강해요. 예, 강해요. 발람의 꾀로 시작한 이 악한 행동이 바알볼 사건은 신약의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장 15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히려 나귀를 막 칭찬하잖아요. 성경에서. 나귀가 이 발람을 저지했다. 사람 말을 하면서 미쳤다. 발람에게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대중문화에 보면 그쵸? 엄청나게 많은 유행이 있는데 유행이 있어요. 대중문화에도 유행이 있고 영화에도 유행이 있고 한데 요즘 TV, 요즘 뭐 모든 이렇게 드라마 이런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의 가장 큰 유행은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래서 남남 커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브로맨스라고 들어봤죠? 브로맨스가 뭐의 합성어예요? 브라더하고 로맨스의 합성어예요. 예, 브라더끼리 로맨스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예요. 근데 그걸 아주 미화시켜서 브로맨스라고 해요. 예, 각 드라마에서 두 남자 주인공, 서브 주인공, 그 주인공이 있는데 둘이 잘 맞아. 둘이 연기를 아주 잘해. 그러면은 브로맨스가 아주 어쩌고 막 이렇게 브로맨스. 브라더 로맨스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다 결국은 뭐예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아주 물타기 하는 거예요. 흐릿하게 물타서 이거는 동성애 아니거든? 동성애 아니야. 남자끼리 친할 수 있잖아. 친할 수 있어요. 여자끼리도 친할 수 있어요. 요즘에 여자 친구끼리 단짝이면 팔짱도 끼고 다니고 손도 잡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동성애자가 많아지면요, 진짜 친한 친구랑 아무 생각 없이 손잡고 못 다닌다니까요. 동성끼리. 너네 좀 사귀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왜 사귀는 거예요? 친구끼리 친구 좋아서 손잡고 가는데 사귀냐?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네, 제가 그 책자를 봤어요. 이제 그 에스더 기도문을 보내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 각 학교에서 그 젠더 교육을 할 때 표시하게끔 하는 그 각 항목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걸 자기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주면서 체크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하겠습니까? 다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동그라미를 하나 어디든지 나는 여기에 속해라고 체크를 해야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옷에 관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잔데 나는 바지가 좋고 치마가 절대 싫어. 치마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바지를 되게 좋아하고 바지가 편해서 그리고 머리도 기르는 게 싫고 짧은 게 좋아. 그거를 하나를 선택하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 사회적인 성 젠더 교육에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그걸 체크하죠. 그러면은 나도 어쩌면 내 안에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다움이 더 강할 수 있겠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 자르고 그냥 바지 편하니까 입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괜히 그렇게 문서화로 책으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애들이 들어간다니까요, 머릿속에.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가르치지 말아야 될 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르치지 말아야 될 걸 가르친다. 그런 걸 안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안 가르치고 사람 됨됨이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사람 됨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어른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 친구를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말씀하시죠. 제일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배워오는 게 없어. 공부를 학원 가서 하고 학교에서 배워오는 게 없어. 배워오는 건 욕밖에 없고 학교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언제 들었냐면 15년 전에 들었어요. 분당 엄마들한테. 분당에서 제가 애들 논술 가르칠 때 그 분당 엄마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애들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인데 선생님 진짜 학교 보내기 싫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학교 보내기 싫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어요. 배우는 게 없어요. 학원만 보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학원만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말할 거 없죠.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대중문화에 이런 유행이 불고 있어서 모든 드라마에 동성애자들을 꼭 끼워넣어요. 제가 정말 그걸 찾아보느라고 제가 일부러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들 들어가 보거든요. 일부러 들어가 봐요. 근데요, 희한해요. 희한하게 한 커플이 꼭 나와요. 한 사람은 꼭 나와요. 동성애자가.
그래서 자기가 뭘 못하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막 용기를 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드러내, 자신을 드러내 막 이러면서 용기를 줘요. 이게 시대극에도 나와요. 과거 한복 입는 군거 사극에도 나와요. 사극에도 동성애자가 나와요. 웃는 애들은 본 사람들이야. 사극에도 왕자가 동성애자로 나오더라고요. 조선 왕의 왕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게 집어넣을 일이 아니잖아요. 다 허구인데, 허구 꾸며낸 이야기인데 왜 집어넣냐고요. 아무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없이. 이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대가 되기 전에, 20대가 됐을 때는 어쩌면, 그쵸? 막아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막아내고 늦추고는 있지만 통과가 될 겁니다. 언젠간 통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예,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 예, 영국 보세요. 예, 캐나다, 예, 이런 나라들 보세요. 예, 그렇게 되어가는 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들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망이고요. 굉장히 큰 사명을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므온 지파에 시므리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인구가 22,000이나 팍 줄어버렸잖아요. 예, 나중에 흩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잖아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가 무진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안 되고요. 예, 예배 대충 드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달란트 찾아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말씀 암송해야 우리 입에 말씀을 둬야 되죠. 말씀을 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위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늦게라도 온 사람은 그래도 감사한 거죠. 예. 근데 되도록이면 늦게 안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는 친구들. 예, 늦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늦게 오는 건 흠집내는 거라고 우리가 훈련받았습니다. 예, 2000 도자기 만드는 그 장인들이 우리가 봤을 때 멀쩡한 도자기도 이렇게 돌려보고 그냥 깨버린단 말이죠. 그냥 나 주면 좋겠는데 아니요, 깨버려요. 예, 아주 실금만 조금만 나서도 깨버려요. 여러분, 예배에 늦는 건 지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안 돼요.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 있죠. 습관적으로. 이때쯤 들어가면 돼. 이렇게 하고. 토성불 끝나고 1층에 올라가면 여기서 없던 애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권면해서 예배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 들어오도록 하시고, 부모님들도 권면하시고, 예, 기회를 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는 거셔야 돼요. 한 번은 딱 앉혀놓고, 그냥 늘 잔소리처럼 애들이 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색을 하고 한 번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생명이 걸려있잖아요. 영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이가 예배를 계속 그렇게 드릴 때는요, 한 번은 정색을 하고 아이를 다스리고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마가 진짜 간곡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하면 뭐 해줄게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애들이 계속적으로 뭘 달라고 하지 말 듣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오늘 나가서 전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기쁘게 행복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제가 봤어요. 막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계속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행복하세요 막 쫓아다니면서 주고. 그게요, 쉽습니까? 그 아이들이요, 그 기억이요, 커서 어른이 돼서 날 거예요. 날 거고, 오히려 어른들은 이게 되게 쑥스럽고 잘 안 되거든요. 훈련이 안 돼요. 전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이들은 자기가 가져온 거 다 나눠주고 없어가지고 더 달라고 해가지고 막 전도를 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혼자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했더니 혼자는 자신 없는 거죠. 혼자는 자신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창피한 거지. 별로 안 창피한 거지. 처음에는 막 가슴이 혼납거려도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 제가 봤어요. 민영인지 한영인지 오늘 아는 둘이가 일란성이라 제가 얼굴을 아직 잘 구분을 못해요. 옛날에 안경테로 구분을 했는데 똑같아졌더라고요. 안경테가. 그래가지고 이 안경테 색깔로 구분하다가 이제 또 그걸 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녀석들인지 아니면 한 명이 계속 그거를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애가 전해주고 나오면 애가 계속 빠꾸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받는 거 어른들이. 웬만하면 어린 아이가 주면 다 받거든요. 그것도 장갑을 줬단 말이죠, 오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받았는데
계획걸 안 맞는 거예요. 2번을 봤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마음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게 따로따로 그런 일을 한 번씩 당한 건지 한 녀석이 2번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네, 어쨌거나 그 아이한테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었어요. 영적 싸움. 다음엔 안 갈 거야 막 이런 속의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왜 사람들이 전도질 안 받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쵸? 여러분 이렇게 같이 우르르 할 때 우리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12월 첫째 주까지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고 그 기회를 한 번이라도 얻은 것이 하나님께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이제 2번이 더 남았는데 아직 동참하지 못한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친구들이 있다면 더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주중에 이제 회사 일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같이 오셔서 전도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성분들이 오셔서 아이들 길 건너고 이럴 때 같이 해주시고 하니까 안전하고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같이 전도해 주셔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광야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데 예배자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음란한 말들, 음란한 행동들, 눈짓들, 이런 학교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되고 말로써 아니면은 행동으로서 너무나 거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음란한 말을 하고 그거를 권하는 친구들이 혹시 옆에 가까이 있다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친구 잘못 만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진짜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냥 친하고 같이 우르르 다닌다고 해서 다 진짜 친구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줄 때마다 저는 만남의 축복을 항상 기도해 줍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인생을 끌어줄, 신앙을 끌어줄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 줘요. 굉장히 중요해요. 만남의 축복. 저는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크게 뭘 막 배신당하고 막 이런 게 물론 마음이 아플 땐 있었지만 막 세상의 드라마에 나오는 일처럼 막 이런 야곱처럼 막 그런 배신은 당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한테. 다른 걸로 많은 연단은 당했지만 그래서 좋은 사람들, 내 신앙을 끌어주는 선배들, 내 신앙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요. 우리 이일성 목사님 만남은 최고의 축복이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을, 내 신앙을 끌어줄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를 지옥으로 자꾸 끌고 내려가고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친구하면 안 돼요. 친구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또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요. 절대로 친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친구를 위해서 거리를 두고 나를 위해서 거리를 두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친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주 내가 수요일날 와서 초등학교 앞에 나갔었어요. 와서 초등학교 앞에 애들이랑 약속하고 애들 나오면 그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안 믿는 친구들 한 명씩 데리고 나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나왔었어요. 나와서 물론 그냥 온 애들도 사줬고 또 친구 데리고 온 애들을 안 믿는 애들도 같이 먹을 걸 사줬는데 거기서 이제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니니? 그때 교회 다닌대요. 그렇구나. 어느 교회 다니니? 그러면 말을 못해요.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랬더니 예배는 지난주에 드렸어? 네. 비대면으로 드렸어? 그러니까 네, 온라인으로 드렸대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도 몇 년을 드렸는지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온라인을 너무 아니면 엄마가 부모님이 때마다 다른 사이트를 틀어줬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교회, 다음 주는 이 교회.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몰라. 너 어느 교회 다니는데? 충만한 교회 다녀? 아니요. 어느 교회 다녀? 모르겠대. 예배는 드렸대. 대면 예배 나가자. 대면 예배 가야 된다. 온라인 너무 오래 드리는 게 좋지 않다. 얘기하면서 대면 예배 드리자. 여러분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지만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도 아직도 비대면을 드리고 부모님이 코로나 시절에 아예 교회가 끊어져서 아예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전도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동부 요즘에 친구 11월 달에 데려온 친구 이제 초청하게 하니까 한 주일에 한 명씩 꼭 세신자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데려와서 교회 문턱을 밟게 하는 거야. 그 나머지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 사람이 정말 여기 우리 교회 딱 한 번만 오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그 친구 인생 가운데 언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교회에 발을 한 번 들여놨던 사람과 한 번도 안 들여놨던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한 번이라도 들여놨던 사람은요, 다시 교회로 회개할 가능성이 80%는 된대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들어온대요. 네, 딴 데 간대요. 천주교, 불교, 뭐 이런 데로 간대요. 어려운 일 당해도. 신을 찾는다면.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떻게든,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가요. 전도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가면서 이 전도지를 받은 아이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이 먼 친구들은 가까운 교회 가도 괜찮아. 아니면 친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친구 따라 와도 되고, 가까운 교회 같이 가도 되고, 뭐 어떤 애들은 뭐 엄마가 못 가게 해요. 불교라서 못 가게 해서, 목사님도 그랬어. 목사님 교회 처음 나갈 때, 우리 엄마가 교회 못 나가게 했어. 그런데 괜찮아. 뭐 별로 말씀 안 하셔. 그러니까 한번 나와봐. 그리고 지금 달란트 시장도 있을 거고 앞에 성탄절도 있고 하니까 지금쯤 나오면 되게 재밌을 거야. 재밌는 게 많이 남아있어 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이들이 선택을 하겠죠. 자, 우리가 전도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 그쵸?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교회를 세우고, 그쵸? 내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한 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이 세대 광야입니다. 여러분 학교 친구들, 세상 친구들 이 세대입니다. 본받지 말라고 하셔요. 본받지 마세요. 본받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구별됐기 때문에 마음이 막 불편하고 힘든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들은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병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게 당연한 거야. 막 더러운 말 하고 하는데 막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내가 지금 심각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네,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힘든 게 정상이에요. 예, 그들을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게 매일같이 일어나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새롭게 되고 매일같이 변화돼서 나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까지 잘 믿은 거 소용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내 위치는 지키고 있나? 오늘 내가 어제까지 잘 믿은 거 소용이 없어요. 어제까지 소용없어요. 바로 1시간 전도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지금 내 위치를 지키고 있고 내가 새롭고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막 갈급하고 기쁘고 막 그러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저 자신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늘 새롭게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갈망함이 있느냐.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찬양하면서 막 다음 세대의 정의를 어디까지가 다음 세대냐. 저는 다음 세대예요. 마지막에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서 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방방 뛰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제 찬양했죠. 신나게 찬양 한 번 신나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